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은 인간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 본질적인 죄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믿고 있구나.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버릴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어두운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이 소유형의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은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부자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둔다면 그 사람은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많이 소유하는 데 있다면 그 사람은 소유형의 인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바로 소유형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두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자기의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느라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돈 버는 게 좋다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보물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부모를 버리라고, 형제나 자매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면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런 사람에게 여러 배를 주시는 것인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존재형의 인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소유형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존재형의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